네, 맞습니다. 자원선용의 반대말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오,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퀴즈를 냈는데도 잘 기억하네요. 같이 말해봅시다. 4월의 성품, 보이보은이도 같이, 다 같이,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자원선용. 자원선용. 반대말이 무엇이었죠? 네, 낭비가 있었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중심, 태도, 성품. 태도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고도, 바로 높이를 결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예전에는 좋은 능력, 좋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어.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구나. 고백해보자.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위치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중심과 태도와 바로 마지막 무엇을? 중심, 태도? 그렇지, 성품을 잘 준비해서 고도 있는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돼. 그런 거를 협업이라고 그래요. 함께 협동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협동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협업이라고 해요. 근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자기 일은 잘해. 그런데 함께 하는 건 못해. 왜 그럴까? 무엇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태도와 성품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서든지 어떤 사람들을 잘 돕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갖출 겁니까? 태도를 갖출 겁니까? 아멘.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자, 전사님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태도를 안 갖추는 친구들. 자,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선용의 정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쳐 버린 것의 가치를 몸으로 자산에 늘리는 거. 자, 이제 자원선용이 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자원선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낭비의 반대말! 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자원선용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쳐 버린 것의 가치를 몸으로 자산을 늘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은 가치 있게 보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바로 자원선용이라고 했습니다. 자원선용에 대한 말씀, 잠언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는 어느 계절에 한다 그랬죠? 가을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는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름에 거두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게으른 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원선용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선용을 이미 주신 자원들 중에 시간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시간을 잘 아끼는 것도 바로 무엇이다? 자원선용이다. 이야,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계절은 무엇일까? 맞아, 한 글자. 그렇지, 고백해보자. 지금 나의 계절은 봄이다. 한 번 더. 지금 나의 계절은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지금 나의 계절은 보이보이니도 크게 하고 있겠죠? 다시. 지금 나의 계절은 봄이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계절은 지금 봄이다. 여름 때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계절이에요. 고백해보자. 준비할 수 있는 계절. 우리의 계절은 지금 뭐다? 봄이다. 준비할 수 있는 계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때 거둘 거야?
여름에 거두는 그런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봄 최고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원선용의 동물 누가 있었어요? 큰 민물, 꼬치, 고기. 다른 동물들이 가볍게 여기는, 가치 없게 여기는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먹어서 잡식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뭐야, 오리도 먹고 새도 먹고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큰 민물, 꼬치, 고기는 자기보다 큰 동물을 먹어서 목이 막혀서 죽은 동물도 있대. 웃기지?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무식한 고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세계에서는 자원선용을 잘한다고 했죠? 물고기 세계에서는 자원선용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라고 전도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라고? 큰 민물, 꼬치, 고기. 자, 구약에서는 자원선용을 잘하는 인물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의 총명함을 보고 지혜와 계략을 보고 어떤 일을 맡겼죠? 재산을 맡는 일, 총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점점점 뭐가 쌓였어요? 돈이 쌓였어요. 이걸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죠. 그런데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일을 하는 관리에 또 무엇이 됩니까?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감옥의 일을 또 잘 관리를 하다가 운이 좋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7년을 대비하기 위해 풍년의 7년에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했죠? 모아놨어요. 쌓아놨어요. 그래서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구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자원선용의 인물을 봤는데 그럼 이제 또 어디에 자원선용의 인형을 볼까? 신약. 자, 바로 누구실까? 맞아요. 신약의 자원선용의 인물은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뭘 들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빵이랑 생선.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 그렇지, 오병이요. 오가 뭘까? 다섯오 뭐가? 이는 그렇지, 물고기요. 그래서 5개 떡과 빵이나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 5,000명. 그런데 전사님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누구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나 노인이나 여자까지 쳤으면 2만여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2만여 명이 먹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 솔직히 생각을 해봐. 저 솔직히 빵 5개 먹을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 크림빵으로 생각을. 저 크림빵 5개 먹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애가 손을 내려봐. 결이만한 애가 뭔가 갖고 왔을 것 같아. 그럼 너네 슈퍼마켓에 파는 호떡 알아? 그만한 사이즈 5개이지 않을까? 그거랑 물고기, 생선, 구이 2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먹을 수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그거를 몇천 명을 먹이셨어? 2만여 명을 먹이셨어. 그런데 그러고 나 뭐가 얼마나 또 남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몇 바구니가 남았지? 5바구니 더 많아. 10바구니보다 더 많아. 20바구니보다 좀 적어. 15보다도 좀 더 적어. 14개보다도 적어. 12바구니야 얘들아. 아우, 정답이 오늘 안 나네.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이렇게 12바구니나 남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남았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이거를 혼자 다 가지고 가셨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해라 라고 그렇게 자원선용을 하셨습니다. 자, 또 어떤 자원선용을 하셨는지. 이 사람은 안증뱅이에요. 안증뱅이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릴까? 돈에게? 그렇지,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많은 간증을 이제 하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사람은 이 아이는 귀신이 들린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불 속에도 뛰어가. 불 속에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타서 죽어. 그런데 이 아이를 예수님이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이 아이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장 귀한 일. 이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또 자신의 시간을 사람을 세우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양육을 하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죠? 우리를 위해서 주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원선용의 목적을 알 수 있죠.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삶이 가치 있게 하는 것. 남이 보지 못한 가치.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왜? 안타까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선용의 목적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주세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이것을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봤죠? 신약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요셉과 예수님처럼 자원선용을 잘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원선용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자산을 찾아내는 것. 이미 주신 자원,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물질, 돈, 물건. 세 번째가 바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자원을 잘 보관을 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 나는 1번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 손 들어. 2번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겠다. 손 들어. 3번 그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겠다. 손 들어. 안 속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손 들어. 그렇죠. 여러분은 손을 내리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시간이 있었죠.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없다? 정해져 있었지. 자, 하루가 몇 분이었지? 그렇지, 24시간이었고 1440분.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우 심심해, 아우 심심해, 아우 심심해 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심심할 때 뭐 하면 될까? 같이 말해보자. 책 읽기. 다시 한 번 더. 책 읽기. 책 읽기. 게임하는 거? 의미 있는 시간일까?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놀기만 하는 거. 그게 뭐야? 그래, 패스. 책 읽기. 그런데 만화책은 책일까 아닐까? 같이 말해보자. 만화책은 책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만화책은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두꺼운 책을 읽어야 돼요. 고전. 그렇지. 만화책 두꺼운데 만화책은 책이 아니야. 책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죠? 혼에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책이에요. 그런데 만화책은 그런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네?
만화 성경도 성경책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화 성경을 보는 것보다 무엇을 읽는 게 좋을까요? 쉬운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할 때 책을 읽으세요. 무엇을 읽으라고? 그래서 어떤 언니는 책을 읽는데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은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그 집엔 TV도 없어. 스마트폰도 없어.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자기 책을 다 읽어서 나중에는 엄마 책도 읽고 아빠 책도 읽고 아빠 성경책도 읽고 엄마가 뭐 읽나 읽고 있고 아빠가 뭐 읽나 읽고 있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려면은 놀기만 하지 말고 배드민턴만 치지 말고 같이 말해보자. 책을 읽읍시다. 이거를 제대로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네. 다시 한번 책을 읽읍시다. 이 시간 그 책을 읽으면서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나이대에는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시간에 할 일, 그 일을 하는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뭐를 할까? 그럼 게임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늦게까지 내가 평소에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자야 할 시간에 숙제를 해서 핑계를 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잘 때 자는 것,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11시 넘겨서 숙제하는 거를 멈추세요. 11시 이후로는 잠을 자세요. 고백해보자. 11시 이후에는 숙제를 멈추자. 숙제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우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그 전에 해야지. 그 전에 해야지. 벌금을 뭐하러 내? 그 전에 해야지. 숙제를 안 하는 일이 있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딱 집중해서 TV 틀어놓고 녹음하지 말고 컴퓨터 켜놓고 녹음하지 말고 그 시간에는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사님 안 보는 친구가 여기 2명, 여기 2명이 있네요. 자, 전사님 잘 봐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몇 분? 네, 1440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없다. 너네들이 그렇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근데 너네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아쉬워하게 될 거야. 후회하는 인생을 살래? 그러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래. 그러면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말해줬지. 3가지의 금.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 같아? 시간은 뭐다? 금이다. 같이 말해보자. 시간은 금이다. 우리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봄의 계절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름에 거둘 게 있겠어 없겠어? 하나도 없어. 형편이 없어. 전도사님은 이따만큼 거두는데 누구야? 준이는 이만큼 거둬. 준아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전도사님은 이만큼 거두는데 은서는 더 많이 거둬. 좋아 안 좋아 얘들아? 좋아. 남과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의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것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숙제를 11시 안에 끝내자. 그 안에 못 끝낸다면 그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을 뭐 하면 될까? 제거하고 해결해야죠. 그 원인을 계속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가지 골드. 16세기에는 3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 소금, 지금. 지금 21세기엔 뭐가 있습니까? 현금, 송금, 지금.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기저귀 갖고 태어난 사람 있었어 없었어? 장난감 갖고 태어난 사람 있었어 없었어? 내가 12살 때까지 살 돈 필요 갖고 나왔어 안 갖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사용한 것은 같이 말해서 사용한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용을 해야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게 사용을 해야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은 돈이 주어졌어도 전도사님 카드에 돈이 있어. 5만 원이 있다고 쳐. 그런데 전도사님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게 고백해보자.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빈몸으로 왔으나 누구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쌓아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쓴 것이 내 것이다.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자원선용이다. 머리띠가 10개 있으면 그거 맨날 머리띠 한꺼번에 10개 쓸 수 있어요, 여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렇지, 팔고. 자, 그다음에 똑같은 옷이 여러 개 있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전사님도 지난주에 말했지. 안 맞는 옷을 샀어. 어휴, 속상해. 어휴가 아니라 어떻게 했지? 드렸어.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이제 작은 옷은 또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동생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죠. 누가 잘 청지기가 되려고 크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소용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다고? 어떤 열쇠야 근데?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또 우리가 누구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안에 금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재능이든지 나의 또 뭐가 있을까? 나의 돈이든지 나의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시간도 나누어주는 그런 자원선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했죠? 경수 최씨 부자는 보통 부자는 몇 대만 이어진다 그랬어. 3대. 그런데 경주 최씨 부자는 12대까지 이어졌는데, 이 12대로 끊길 수 있었던 거는 왜 끊겼냐면 또 마지막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많은 지원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빨리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육훈 6가지의 행동.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별실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선에 살았을 때 그 사람, 경주 최씨 부자, 어떤 마을이냐면 교촌 마을이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촌치킨보다 우리 이제 뭘 기억하면 좋을까? 교촌 마을에, 경주에 가면 교촌 마을에 이 경주 최씨 부자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대요. 나중에 경주 여행 가면 꼭 가보세요. 어떤 마을이요? 교촌 마을. 그래서 교촌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육훈이 이렇게 딱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최씨 부자의 이제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조선시대는 정말 그 백리, 교촌마을 백리 이상의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땅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빌리고 늘려서 소장농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경주 최씨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원선용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족이 냉장고 있는 남은 재료로 풍성하게 요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잘 냉장고 정리도 하셨나요?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없네요. 3번, 2번 시작.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더 배우고 창조력을 기르기. 그래서 여러분의 창조력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책 읽기. 또 뭘 배우고 있죠? 악기를 배우고 있고요. 또 미술을 또 배우고 있고, 그렇죠. 독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은 남기지 않고 전부 먹었나요? 반찬 투정 안 하셨나요? 너네에게 물어보지 말고 엄마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반찬 투정 솔직히 좀 한 것 같다. 솔직해요. 이제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년 이상 쓰지 않는 장난감 옷 정리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윤우 줬어요. 그 다음에 전사님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겸이도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누구에게 주던데? 보겸이에게. 겸이가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또 동생들을 주는 거. 겸이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삼형제가 준 거래요. 엄마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엄마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너네들이 먼저. 전사님이 TV를 보니까요, 어떤 친구가 이제 기부를 하려고 아나바다 장터를 맡기려고 이제 열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와 딸이 앉아서 이제 어떤 선물을 나눠줄까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라고 해서 나눠줄 게 5개밖에 없었어. 50개 주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뭘까, 얘들아? 그렇지, 맞아, 욕심이지.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딱 어떻게 해야 될까? 쿨하게? 그래, 그런 거. 하지만 내 쓸 것은 남아 있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너무 다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적당히 그렇게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자, 그래서 전사님이 또 배워왔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적용? 장기 기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주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 이제 내가 죽을 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는 장기 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 나의 몸의 장기를, 건강한 장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면 그 아픈 사람이 이제 건강한 장기를 얻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몇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9월 9일이 바로 장기 기증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과 이야기하에, 부모님도 전사님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해야겠죠. 장기 기증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분리수거. 온 가족이 나와서, 분리수거는 엄마만 한다? 아빠만 한다? OX.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오빠가 버려요. 야, 탁월합니다. 자, 이 지구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아파요. 울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맞아요.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있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쓰레기 산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의왕. 의왕에 있는 산이에요. 자, 우리 함께 영상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재활용품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베트남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태가, 이 쓰레기의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텀블러를 사용하고, 또 장에 갈 때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혜를 내서 쓰레기 봉투를 주죠. 하지만 항상 장을 보러 갈 때는 뭘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장바구니, 에코백 같은 거를 챙겨가는 게 좋고요. 이제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서 실천할 점은 텀블러 쓰기. 교회에 있는 종이컵을 쓰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어른들은 못 쓰기요. 텀블러 쓰기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이제 자원선용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또 경제를 위해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갈 때 물통을 가지고 갈 때 물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사님도 선물 받은 텀블러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백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이 카레를 시켰대요. 어떤 사람이 카레를 시켰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쵸? 전사님도 이제 블로그 체험단으로 뭘 시키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나는 음식을 시켰는데 뭐가 딸려온다고 할까요? 쓰레기가 딸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카페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300원을 할인해 주겠습니다, 500원을 할인해 주겠습니다 라고, 여기 스타벅스나 여기 타멘탐스나 그런 데서는 이미 큰 카페에서들은 이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면은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장을 보러 갈 때도 도시락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장을 보러 갈 때 이런 걸 안 가져가면은 또 밑에 스티로폴 있죠, 위에 또 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도시락통을 가져가서 받아오자 하는 운동들도 연예인들을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종이컵 사용을 자제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들도 한글로 수업 볼 때 먹던 걸로 계속 마시고, 딱
옆에다가 두었다가 먹고 다시 가서 또 하고 먹고 가서 또 하고. 특히 큰 종이컵 사용할 때 우리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2층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쓰레기의 현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정말 아껴야겠어요? 안 아껴야겠어요? 아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 종이컵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해주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거 사용?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을, 우리가 자원선용을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기 대작전 텀블러를 우리도 사용을 하겠고요. 자, 미션을 수행한 사람 전사님이 토요일 날까지 사진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친구만 보내줬어요. 누구의 옷장이냐면 원니언의 옷장이에요. 원니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고 이 책상 봐. 깔끔한가요? 안 깔끔한가요? 깔끔해요. 그리고 저기 칠판에 뭐가 붙여져 있나 전사님 확대를 해서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엄마가 이쁘게 뽑아주셔서 리언이가 저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리언이에게는 보내주신 전사님 10달란트를 적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질 않아서 줄 수가 없네요. 주고 싶어도.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선용을 잘하면 보상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분의 음식이나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소유물을 사용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획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창조력이 개발이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익배당인데 어떤? 풍부한 이익배당, 여분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 자원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결심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수선하고 재사용하며 재활용하겠다. 3번 시작. 나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 생각을 현명하게 사용하겠다. 4번 시작. 5번 시작. 네,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지 않는 것도 바로 자원선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결심은 우리 친구들이 잘 적용을 하면서 자원선용을 애쓰고, 그래서 중심과 태도와 성품이 잘 훈련된 우리 친구들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